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마트에 가서 우유 하나 사와. 달걀 있으면 6개 사와. 그랬어요. 그 남편이 심부름 갔다 왔습니다. 뭘 사왔겠습니까? 우유를 6개 사왔어요. 그 아내는 우유 하나 하고 달걀 6개를 사오라는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듣기를 우유가 있으면 달걀 6개를 사오라 라고 들은 거죠. 이 소통의 문제, 소통의 문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소통의 문제가 요즘 젊은이들 가정을 부수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인간 사회에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TV에서도 유명한 프로 부모와 아이 간의 소통, 여러 가지 소통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의 소통은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의 소통은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기도 하고 성도와 목사님 간의 소통, 또 더 나아가 성도와 하나님 간의 소통.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성도와 하나님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성도와 하나님 간의 소통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잘 피부에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3년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닫은 교회가 부지기수고요. 큰 교회들마다 성도수가 평균 30%가 줄어들었다 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더구나 있는 성도들도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내보니까 예배 안 드려도 그거 괜찮더라. 헌금은 안 돼도 별일 없네. 그래서 교회 생활에 관해서 별것 아니라고 하는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부재죠. 하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본 어떤 사람이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도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인 걸 다 아시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살아있긴 살아있다는 거죠. 성경은 죽었던 너희, 이 과거 완로, 이미 옛날에 죽었으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데 살려졌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신 말씀이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혼자 하라.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을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성도들은 골방을 찾고 선행을 해놓고 모르기를 바라고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모든 말씀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기도하든 봉사하든 구제하든 사람에게 보이지 마라, 하나님이 보도록 해라, 이걸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의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볼까, 하나님에게 보일까, 하나님이 알도록 할까에 관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준다는 거죠. 그게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와 더하시리라 라는 두 단어에서 우리의 관심은 더하시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주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그거 아니고 뭘 좀 구해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뭘 좀 구해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일어나 함께 가고 싶지만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도록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럴 때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넉넉히 이루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문제에 좀 새해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을 찾습니다. 38년 병자를 보시고 그를 고치신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좀 특별한 것은 이 병자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뭔가 기도했다든지 믿음이 있었다든지 성경을 공부했다든지 구제를 했다든지 선을 했다든지 그렇게 전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느닷없이 낫고 싶으냐? 라고 했더니 낫고 싶냐라고 물으면 예라고 하든지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으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신세 타령하는 거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 뭘 구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기도보다도 신세 타령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 환자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대답에 개의치 않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 대답과 개의치 않으시고 하신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일어나 갑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부족한 제가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니까 또 여러 목사님들의 해석을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사람 38년 된 오래된 병자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곳을 찾아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환자를 찾으신 목적이 뭘까? 적어도 이 제 해석인데 38년이나 오랜 병이 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실 때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은혜를 베푸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낫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전혀 없고 내가 낫고 싶었으나 나을 방법이 있으나 방법이 없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나을 수 없다. 그 말은 곧 낫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코로나가 있었지만 코로나에 걸리기를 두려워하지만 한번 걸린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격리해 보니까 그것도 좋다 나쁘다? 웃는 분들 몇 분 계시네. 괜찮더라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휴가도 이런 휴가가 없어요. 길면 안 되겠지만 어린아이들도 아플 때 아프면 주사가 싫고 선작이 싫지요. 근데 아파 보니까 엄마가 야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거 먹어. 쉬라 그러고요. 학교도 안 보내지요. 공부도 안 시키죠. 잔소리도 안 하죠. TV봐도 아무 말도 안 하죠. 맛있는 거 주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빨리 낳고 싶은데 야 빨리 낳아야지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이거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아마 38년 병자도 처음에는 낳고 싶었겠죠. 낳으려고 그곳에 왔지요. 근데 1년, 2번 해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5년, 10년, 20년 세월이 가면서 그 삶에 젖어들어버려요. 어쩌면 그 삶이 편하게 된 줄도 모르죠. 때문에 낫고자 하는 생각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주님 묻는 거죠. 낫고자 하는.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고 싶습니까?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심이냐? 진심이 필요해. 진심이 필요해. 왜냐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검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두 달이 지나면 그 헌신과 결단의 부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쏘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연초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얘기할 때 주님 묻죠. 너 진심이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진심이니? 정말 일어나고 싶니? 정말 일어나서 함께 가고 싶니? 정말 일어나서 함께 가서 주님 원하신 일을 이루고 싶니? 그게 진심이니? 그게 정말이니? 라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 일을 향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진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질문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을까? 제가 참 생각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유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원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그 질문, 베드로를 위해서 질문하는. 요한복음 21장 그 이유를 쭉 읽어보면 앞으로 베드로의 남은 인생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힘든 인생이 있을 거란 얘기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힘든 남은 하나님의 길이지만 베드로가 그 길을 넉넉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 머물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으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더 쉽게 설명은 베드로야, 나를 사랑해야 돼. 베드로야, 나를 사랑해야 돼. 네가 나를 할 때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진심이 아니면 이 남은 인생길이 만만치 않을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길들은 가자고 결단은 쉽지만 그 길을 걸어서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 왜? 인간 연약하지요. 세상 악하지요. 어둠의 영들은 틈만 있으면 태클을 걸지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겠다고 헌신과 결단은 짧고 쉽지만 그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열매를 내가 누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삶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나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함이 진심이어야 돼.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에 2-3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란 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결단, 우리가 하는 결의에 대해서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2-3 사람의 성도가 모여서 주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앞에서 말했지만 그렇게 결단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부도를 내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역본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도 사람의 말을 들어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예수 우리를 다 안다는 거죠.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힘을 다해서 금식을 하며 주 앞에 결단하고 고백한다 해도 이제는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진심이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새해를 당해서 주 앞 복음의 선신을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에 시선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를 좀 믿게 되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분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보다도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돈도 좀 주시고요. 건강도 좀 주시고요.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그러면 제가 또 그냥 있겠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어디야? 우리 한국교회에.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커놓으면, 그렇게 잘하면, 철이 들면 하나님 마음 알겠지. 근데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기다리다 안타까워서 코로나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아주라. 말씀 3년이나 하셨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답니다. 어느 날 마르다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식사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흔쾌히 식사 대접에 응했습니다. 집에 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음식을 여러분 주님 오시면 뭘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까? 최고 잘하는 거. 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 걸어가지고 배달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지금 목사들은 신방 가보면 알잖아요. 사실 목사님 신방 가면 막 성도들이 얼마나 차리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마르다가 얼마나 대접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너무 많이 메뉴를 벌려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에 따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힘이 따르고 옆에 보니까 누가요? 동생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까지 노닥노닥 앉아서 있으니까 이게 뿌리상 난 거죠. 그래서 눈치를 몇 번 줬는데도 눈치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제 핑계를 동생이 자기 눈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대놓고 이제 예수님 좀 동생 좀 보내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 내 생각도 안 하고 그거 될 거 있습니까? 사실 그 말이죠. 마리아를 보내란 말이지만 사실 예수님 지금 마시냐고 눈치도 없으시냐고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야 한 끼 먹는 거 그 뭐 그렇게 많이 하니 고맙게 고맙지만 나 그렇게 많이 못 먹어. 난 늘 그냥 굶다시피 살아왔는데 야 그 어떻게 그 많은 걸 내가 먹을 수 있겠니? 포장도 할 수 없을 거고 가져갈 데도 없고 줄 데도 없고 간단하게 해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에 자신을 주고 있어.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식사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이제 조금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음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마리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리아 때문에 마르다의 초청에 응하셨던 거예요. 우린 종종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 관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은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씀이 종종 드러납니다. 살펴보면 크가지 두 가지 경우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이 사람도 뽑으셨습니다. 세례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나가시는데 소경이 그 사실을 알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의 삶을 보다가 어느 한켠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을 느낀 장면이 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영으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그들을 도우려고 바다 위로, 얼마나 급하셨던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위험에 처한 것이 안타까웠던지 주님이 좀처럼 하지 않으시던 바다를 걸어서, 우리는 기적으로 보시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사람 만나실 때, 무엇을 명령하실 때 내가 누구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국 축구대표 감독이 사람을 뽑을 때, 야, 너 나 따라와. 요즘 큰일 나잖아요. 야, 나 국가대표 감독이야 라고 해야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것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이 뽑힘받은 배우들, 내가 누구다 라고 그 누구다가 신뢰되어질 때 따라가는 거죠. 그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명령하실 때 나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잘 있던가요? 예수님 그냥 그냥 일어나라, 가라,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신뢰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장면들이 무수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은 그때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본인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신 분이 얼마나 급했으면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았답니다. 귀신인 줄 알았대요. 제가 그 본문인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몰라주는 제자들, 그걸 보니까 제 감정이죠. 목사의 마음을 몰라주는 성도들, 그 생각이 푹 나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시험 들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분이 주님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교만해졌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홀로 주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목사님도 많겠지만 목사님 여러분 개인에게 100%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제 주변 목사님들도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일찍 은퇴한 분 많더라고요. 목사 마음 못 알아준다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난 슬픈 마음이 생겼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 급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께 왔다면 알아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귀신인 줄 알았다니까. 제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지나갔을 거예요. 저 같으면 나는 귀신이라는데, 그러잖아요. 귀신이라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어도 나다 나다라고 말씀 잘 하시지 않던 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슬픈 현상에서, 그 섭섭한 그 자리에서 1초의 섭섭함도 없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이 그 주님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에게서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일에 동의하고 주님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 주님 물으시는 거죠. 그래, 진심이냐? 진심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심이어야 내가 도울 것이고, 내가 도와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약속된 복을 누릴 것이다. 진심이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없고, 내가 돕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주님 오늘 묻는 거죠. 네가 나쁘지 않아. 우리 대답합시다. 마음을,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나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원래는 주님을 좀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 동생이 장가도 못 가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형이 동생을 죽이다니요. 아니, 저 귀한 동생이 장가도 못 가보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다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그 일에 관해서 일말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좀 진심을 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이 아니잖아요. 5년, 10년, 15년, 20년 가다 보면, 그래, 옛날에 뜨겁게 헌신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봉사도 해봤는데, 근데 뭐 그게 그렇더라. 예수 믿으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안 올 수도 없고, 지금 헌신제비인데 내가 명색이 직분자인데 안 갈 수도 없고, 하자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진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뜨거워지지 않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우리의 진심을 내어놓는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상순이란 시인이 쓴 시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드러내놓아 전혀 끄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등 돌려 다른 혀 놀리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한 손가락 들어 가르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속을 꺼내놓아 이미 표현된 나와 꼭 같게 하시고, 나의 주님께서 아픈 가슴을 아픈 마음으로 핏빛 땀을 쏟으신 것처럼 아프면 아픈 대로 무릎 꿇어 두 손 모으게 하시고, 기쁘면 기쁜 대로 두 손 들어 찬양케 하소서. 주님, 드러내놓아 전혀 끄리낌 없게 하소서.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주와 복음을 위한 헌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이 헌신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인정되어서 그 주님이 도우심과 함께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이루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돌리며, 그러던 그 주님이 착하고 충성되고 네가 잘했다 라고 인정하시고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이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중심을 다해 주 앞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심을 바라고 우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터인데 그 일 가운데 넉넉히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일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